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굉장히 모호한 알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에덴 동산이라고 예측되는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더운 제법이기 때문에 선을 할 데가 없습니다. 선을 할 때는 가을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은 영감이 와요. 그래서 과일도 든든부리하이 사과를 먹으면 허벅허벅하이 말이죠. 우리나라까지 단단하고 그렇게 시원하고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 선호를 할 때라는 것은 이미 가을이다. 선호를 할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 아담과 이브, 아담의 그 아내와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왜 숨었느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너무 반가워서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뛰어가서 끌면서 반갑습니다 할 텐데 왜 숨었느냐? 죄가 있으니까 숨었고 왜 숨었느냐? 별 낯짝이 없으니까 숨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서 리아카를 끌고 용산 전화국 앞에서 구름마에 짐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죽나 봐요. 다 내가 잘 돼서 어디 좋은 데로 간 줄 아는데 리아카 끌고 있다 들키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버떡 그 물건을 다 가지지 말때 대비 치우고는 남의 집에 싹 들어갔어요. 대문 열고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이 누구냐고 왜 하는지라 화장실에 급해서 왔습니다. 마당 어디냐고 화장실에 가니까 마침 들어가니까 창이 봉창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내 집 약간 실어놓은 데가 거기 딱 보이고
뭐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다 지나가요, 친구들이. 그래서 나는 뭐 부국장 소리를 들은 정도로 국장 비서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아까 끌고 있으면 나를 물어보겠냐 싶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어.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거지. 예. 기록되어 있기를 동상은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애매모호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왜 숨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여자가 벗었었느냐?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네. 한 절 앞에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실고를 따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날이 설을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럼 7절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고 했고 8절에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했다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여러분 벗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열입니다. 안 벗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중간은 뭐예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벗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직접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랬거든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될 판인데 눈이 밝아졌어요. 보니까 자기가 벗은 줄 몰랐다가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옷을 벗었거든. 벗은 줄 모르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고요. 벗은 줄 아는 것은 누가 막 버떡 한 7살, 8살 되면 옷을 입을 줄 알죠. 그건 성인이 되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었다는 것은 실상적으로는 벗지 않았는데 왜 벗었다고 하느냐? 영적으로 벗은 자 있습니다. 육적으로 벗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벗은 자 있습니다. 이 벗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창피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옷을 그냥 완전히 홀랑 벗겨가지고 모든 옷 안에 들어있는 보석이나 이런 다 삐었고 반지도 다 삐었고 벗은 몸체로 가스실로 쳐버렸죠. 그들은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이 가스실에 가서 들어가니까 목욕시켜준다고 해서 목욕탕에 부른 데가 들어가니까 벽 구멍에서 가스가 싹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만은
이사야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애굽의 군대가 세계상의 제일 큰 군대였거든요. 성경상으로 볼 때. 에집트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세계적 문화는 에집트로부터 시작이 되는, 에집트 나일강 문화라고 그러죠. 애굽의 그 포로와 구서에 사로잡힌 자가, 구서 땅도 애굽 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부선 몸으로 잡혀가는. 앗소로의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출을 베이리니. 그러게 애굽의 수출. 그게 개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이변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벗은 발로 하는 게 얼마나 수치냐. 수치를 피했다.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보였다. 애국같이 위대한 나라가 수치를 보이는, 온 국민의 수치를 보이는 그런 수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나니라. 뱀이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거짓말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뱀이 말하기, 너희가 눈이 밝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오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으면 세상에 부자 되기도 되는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되겠으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선악과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 좋은 것은 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선악과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참 볼만하다 이거지. 너무너무나 과일이 예쁘게 잘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그것을 먹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거든요. 그전에도 눈이 밝으니까 선악과 나무를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눈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일을 먹고 눈이 밝아 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게 전했던 그 눈보다가 더 밝은 눈이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활짝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벗은 줄 아는 것은 철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벗은 줄을 알았으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손바닥만 하면 제 손바닥 큽니다. 입장이가 손바닥만 해요.
이런 걸 치마를 하니까 뭐 벗은 앞을 가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응? 치발하겠다는 거죠. 그게 벗은 줄 안 자는 어떠냐? 옷을 입을 줄 아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 옷을 벗은 줄 알면 다른 사람은 어릴 때는 그냥 있다가 철이 들면 옷을 입는 겁니다. 밖에 사람 소리만 나도 옷을 입는 건 있습니다. 응? 네. 이렇게 해서 뱀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 질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에 밝아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알 거야. 응? 눈이 밝아.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발을 하였더라. 부끄러운 줄 알았더라.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쁘게 된 게 아니라 좋게 된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발을 하였죠. 그런데도 말하기를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한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육체에 벗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도 벗었다. 예를 들어서 학문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을 읽지 못한 사람은 얼굴은 잘생기고 인물은 좋지만은 그 인격은 벗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해서 외국 사람하고 통역하고 대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하면 전달을 해주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못해요. 그건 뭐야? 영적으로 보면 벗은 인격을 가진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보니까 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는 사람은 막 답선이나 바빠요. 정신 답선이나 바빠요. 벗은 자입니다. 문제를 모르는 것은 벗은 자입니다. 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애굽의 그 강한 나라가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갈 때 전부 벗은 몸으로 갔습니다.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전부 벗은 몸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지식의 옷을 벗은 자, 사랑의 옷을 벗은 자,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점잖은 말을 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정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벗은 자입니다. 벗은 자와 입은 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옷은 입었으나 영은 벗은 자에 있습니다. 벗은 자에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넣고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를 발견하고 그 선악과를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저 과일을 따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면 그 선생님 말 듣면 내가 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 지혜를 얻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산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남의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자입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지혜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불을 떼려고 바르니까 부채질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풍구를 그 사람이 연구에 달렸지. 일본 시대 때. 풍구라고 여러분 다 봤죠? 이래 돌리면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한국보다 일본, 중국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풍구에 돌리는 거, 그걸 돌려서 바람 나오는 걸 연구했다가. 그 가난한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시골 농촌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우리는 긴 파이프를 대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밑에 방 따뜻하게 불 풀 때에 왕개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돌리면 왕개가 불이 붙어 방이 따뜻해요. 그러게 참 귀하게 잘 접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듭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선진국이 된 겁니다. 북한은 핸드폰 못 만들어요. 농사 짓는 지혜가 있었어요. 북한을 갔더니 벼농사가 요거만 해요. 벼서. 이건데. 우리나라는 손을 가서 뼈버려 지기도 힘들 정도 포기가 두꺼운데, 우리 벼는 포기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내가 관광 갔을 때가 가을인데, 배추가 손바닥만 켜가지고, 우리 배추가 퉁퉁가 이래가지고, 두 손으로 쥐어도 알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배추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그 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질이 생산되는 게 별로 없어요. 순전히 기술로 수출을 해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 경제 주류가 됐어요. 이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여자가 설악을 하기 나무를 본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알아봤지. 설악과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 죄가로 쫓겨난 것이지, 설악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악과 자체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나무 실로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의 부부가 말하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했어. 여러분, 영적으로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벗은 자는 입을 것을 알지만은 벗은 것을 모르는 자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서 입을 것도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있는 너희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도적같이 올 것을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결단과 피하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오실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라도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전부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이 호련히 이말이니 결도가 피하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 예수를 모르면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부상갑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지금 잘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모릅니다. 예수의 성탄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의 부활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의 성천의 비밀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식한 자가 돼요. 무식하면은 신세를 망쳐갑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겁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는 복이 없다 이 말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지 개인 김노아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혀주는 영적인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옷을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로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부부는 불순종한 선악과를 먹이기 때문에 옷은 육신의 옷은 입었으나 영의 옷은 벗은 자였습니다. 어떤 이단자가 하고 성경 토론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내가 가는 지식으로 너 잘못된 길을 가고 네가 지면은 바로 우리 교회로 오고 내가 지면 네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입은 자는 자신 있게 말해요. 원래 옷을 말이죠. 여자가 멋있는 옷을 입으면은 아무 볼 일도 없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 볼 일도 없는데 그 친구도 별로 만날 일 없는데 야 너 친구 좀 놀러 가게 가. 거다 오던 사람 만나면 펌 이렇게 가고 싶다고. 날개라. 옷이 날개야. 옷이 좋은 옷이 없고 충청한 옷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가 아들 결혼식 간다고 너 꼭 와야 된다. 근데 가려고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그 친구들은 참부 잘 돼서 남자 친구들 모두 잘 돼서 다 사정급이 높은데 저는 추리한 옷을 가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옷이 부끄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밤에는요, 막 잉크가 옷에 묻었더니 쏟았더니 똥이 묻었더니 뭐 보입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 있지만은 대낮에 밝은 낮에는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면 어복이 날개라고 인물이 나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아무라도. 그래서 영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장 목사님이 오면은 수요일 예배 나가고 안 하면 안 나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옷도 안 입겠다. 이거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방송으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지만 얼굴 보고 듣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 보이면서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비가 막 부실부실 오는데 왔어요. 그게 와서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예배 보는 시간 옷을 입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청 시험 볼 때 한 10여 년 전부터 전에는 성경을 1500구절을 최소 1200구절을 외워야 강사가 돼요. 그래서 제 1과부터 공부할 때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해요. 1년 내에 가보면 배우잖아요. 하는데 1200구절을 쓰자면 시간이 3시간이 걸려요. 성경 구절 적어놓고 내용 적기, 내용 적어놓고 성경 구절 넣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컨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컨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컨닝으로 하면 뒤집고 찾는 시간 때문에 답을 얼마 못 쓰고 불합격돼요. 그냥 알고 아는 대로 그냥 막 쓰제끼는 거예요. 쓰제끼는. 그래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날 거면 되는 사람.
그러면 벗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그만 학교 또 뭐, 100개 엎어놓고 그냥 실무실 나가버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자와 입은 자는 다릅니다. 벗은 자.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영적인 지식이 있고 입은 자는 자신이 만만해서 그저 웃음꽃이 피고 빨리 시험지 돌려주세요 하고 막 예배를 쳤어요. 벗은 자는 큰이도 왜 버리면 쳤다. 자기 혼자 못 쓰거든. 아이나 다음에 하죠. 앞으로 나가버려. 벗은 자 입은 자 있습니다. 천국 갈 때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파강기는데 옷을 벗은 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주여 죄송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이제는 육신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 영의 옷, 천사의 옷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냐? 여러분, 성경 규절을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규절을 몰라도 되고 말만 알면 돼요. 말만. 무엇입니까? 말씀은 알잖아요. 말씀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사람도 잘 몰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는 노래 있잖아요. 하지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은 그게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 교절 몇 장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했다면은 그 성경 구절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껍데기를 알아가 뭐 하는 거예요? 포장은. 박스 안에 금이 있느냐? 박스 안에 나무 쪼가리가 들어있느냐? 박스가 아름다운 것은 소용이 없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요, 그 평생에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이거 간증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짧게 할게요. 부산에 가서 하는데 통에 나쁘잖아. 통짜리냐, 통 짜는 거. 통을 테를 그 좀 밑에 잘 묻어 있는 거 좀 줘도 돼. 내가 권 줄게요. 얼마인데요? 3,500원이요. 내가 그것도 급등으로 그런데. 그럼 권 주세요. 나 통 고속 할 줄도 몰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권 치는 데만 얼마 돼? 물어봐 알아가지고 그거 가서 건축하다 갔다 와서 줬어요. 내가 그냥 줬어요. 나 무엇이건지요? 우산 그다 이 권 줄 줄 알아요? 권 줄 줄 알아요? 그거 놓고 가세요. 얼마인데요? 2,000원이요. 저럴 때 오세요. 그래요. 우산 콘치는 데 가서 알아가지고 가서 그 콘치 가져와서 보면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남의 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덕에 사는 거예요. 내 옷 이거 내가 맞다는 옷이 아닌데 누가 맘대로 주는 옷 덕분에 살죠. 맞잖아요. 농사 내가 한 톨도 안 지는데 잘 먹고 잘 살지요. 여러분. 자동차 내가 안 만들었는데 남이 만드는 자동차 타고 다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거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전부 남의 덕에 살고 있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하느냐 그지 우리는.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서 옷 입고 자기가 만들어서 양심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 불가능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한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집도 줄 수 있다. 제가 집 짓잖아요. 엄청나게 집 짓잖아요. 나 집 질 수 있어요. 지금. 정자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짓는 정자. 정자 27개 짓어요. 내가 지금. 27개. 클 때 토끼집밖에 안 지어봤는데 지어봤어요. 그런 게 뭐냐? 사람은 믿음입니다. 그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제가요 이 교회 시작했을 때 교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난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쇠빵살이 살면서, 그것도 싹을 쇠집에 살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 저 빌딩 부가자, 나는 저 빌딩보다 더 큰 빌딩 질 거다! 그랬어요. 저 좋은 차 부럽지 않다. 나는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차 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도 괴로운 게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합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목사,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 여성교 회장을 하고 한 게, 이쟤 뭐예요? 목사, 아이고, 여성 회장을 어떻게 해요? 해, 하락하면 조건을 하니까, 하락하면 하라니까, 이런, 그래가지고 혼을 내서 그런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는 게, 전도사 이제 제도 되겠다 하니까, 저 전도사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가 되면 못해요? 목사님 제일 못한다고 도망가요? 잡아라고 잡았어요. 하락하면 하는 거지, 잘 못하는 거지. 해보지도 못하는, 그보다 바보는 더 있다. 해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이건 밥 비벼먹을 주면 주지다. 해봐!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저 목사로 나가? 아이고, 나 목사로 안 나가지, 못 나가. 이러더니. 그래, 뭐라 하니까, 그래, 목사로 나가서 지금 목회를 차려줘. 아주 잘해요. 그때 내 말 안 들었던 모델 뿐이었어요. 모델 뿐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요. 교단에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겨우 중학교 나와서 목회하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도 채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장총교육에서 신앙 인격 교육 배워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지금 어젓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얼마나 참 고마운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게 바보같이 해가지고 오던 사람이 없었어요. 나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가 목사를 시켜서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들어갔어요. 이제 비행기 표 검사하는데 표를 찍고 이게 티켓 하나는 조그마한 거 좌석표를 내가 가지고 죽었는데 그래 갔어요. 몇 번이야? 그러니까 뭐요? 아니 몇 번이냐고. 좌석 번호가 그런데 좌석 번호 모르는데요. 그래 표 주고 쪼그리 안 받아서 그냥 다 죽었어. 다 죽었대요. 다 비행기를 떠날 시간이 됐는데 다 죽었대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네 번호 하나 남을 테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런 목사가 그만큼 무지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참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응? 그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참 잘하잖아요. 그냥 진실하잖아요. 진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진실은 없어요.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목사에게 바로 하는 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자는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데를 불러서 지혜롭고 설교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했느냐? 이 엄청난 말씀을, 전 세계에서 알지 못한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선택하지 모르는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응? 여기에 가까운 사람, 많은 사람 물에 빠지는 앞에 옆집 친구도 있고 아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 애들은 저만 져 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구를 먼저 건지러 가요? 옆에 두고 자기 아들을 먼저 건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아는 사람을 먼저 구원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먼저 구원하죠. 물에 빠진 사람 여럿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내 고향처럼 얼굴 아는 사람, 야, 이 밧줄 받아라 하고 집어 던져서 그 밧줄 잡고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구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선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밥을 먹으려면 밥상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 있는데 들고 가져와서 입에다 발라서 참 미겨서 앓는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봐서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벗은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만 오시면은 옷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니까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일 수요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도하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기다려주세요.